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또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234번,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284번으로 신구약 성경 모두 51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7절부터 21절이라는 몇 절 되지 않는 그런 한 문맥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도 충분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해야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랑해야 돼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정말 근엄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은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내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직접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증거들, 그것을 하나님께 또한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가 사랑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을 상대방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한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서 아이를 일으켜서 다친 곳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아주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바로 달려와서 치료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아주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없을 때는, 유치원에 혹은 학교에 갔을 때는 마당에서 유리 조각이나 돌 조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치웠습니다. 또한 아이가 놀 때에는 계속 그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노는 데 정신이 팔려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이가 보건 보지 않건 느끼건 느끼지 않건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사랑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아주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 부문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 여기서 이 두려움이 노예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그런 주석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노예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자신을 벌을 주거나 혹은 책망할 것에 대한, 혹은 실수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죄를 지으면 엄하게 벌하시는 주님, 공의의 주님만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두려움 가운데 벌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두려움을 가졌던 성경의 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향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던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후회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어떤 사랑이 아닌 변치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 주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잃어버린 양을,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한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주님 주신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또 교우들을,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증거들이 하나둘 날마다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일 낮 시간에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언제나 날마다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또 기도하라는 사람을 가려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교회 문을 열어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실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중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평일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대부분 어떤 돈을, 물질을 요구하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경험했고 전에 생각했던 원주교에서도 경험했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고향에 갈 차비가 없다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정착 지원금을 사기를 당해서 지금 입에 풀칠을 할 것도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한 사채업자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좀 딱 여관이나 찜질방에 모셔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사람, 다른 나라에 선교도 하면서 왜 나는 도와주지 않냐고 외쳤던 젊은 청년도 있었고요. 또한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와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먹을 쌀조차 없는데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중형 승용차를 타고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갚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제로 몇몇 분들은 제 계좌번호를 가지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수십 명 가운데 단 한 분도 교회를 다시 찾아와서 빌린 돈을 갚은, 또한 계좌로 그 돈을 갚은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느 순간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도와드리는데 저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찾아오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저는 한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돈을 요구하려고 왔구나. 그리고는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시라. 대화를 이어가는 것, 상담하는 것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잠시 앉아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평일에 전화 없이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에 계셨는데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새 가족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 같아서 교회 문을 잠가놓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으면서 제 경험 그리고 짧은 생각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냥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찾아오신 그 분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다면 제가 했던 행동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런 저의 모습과 비교되는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교회에 도움을 청하려고 온 분들에게 교회에 계신 전도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은 물론 쌀과 김치 또 뭐 줄 것이 없나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으려고 오셨던 분들 이제는 괜찮다 그냥 가겠다고 할 정도로 베푸셨던 그 전도사님의 어떤 모습이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냉정했던 저희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라,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면서 저는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오늘 본문에서 형제 그 안에 타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문을 닫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면 비록 조금은 거짓같이 생각이 되어도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떠올리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금액을 줄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베푸는 것, 또 삶의 어려움 말미암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또한 목사이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노력들이 먼저 주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증거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우 또 친척과 가까운 이웃은 물론 타인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종침례교회에서는 가족에게 또한 교우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비슷한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의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약혼녀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그만 강에서 떨어져서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자신의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이 스크리븐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조국 아일랜드를 등지고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타국 생활에 좀 정착을 했고 또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받았던 그 상처도 아물어서 새로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연인을 잃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연인이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두 번의 아픔을 겪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슬픔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다 떨어진 옷을 입은 한 거지가 피를 흘리며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그것을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가슴 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옵니다. 내 너를 위해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그 연인 그 한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음성을 들은 이 스크리븐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비극을 겪긴 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 또한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며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야유와 또 핍박을 받기도 했고 경찰에도 연행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는, 나도 사랑을 베푸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사랑을 실천했던 그 증거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모르는 타인에게조차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알았기에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친밀한 가족이나 교우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사랑하기, 삶 가운데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증거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담대하게 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신앙관을 가진 것이 아닌 건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또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주님의 부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증거들이 넘치는 우리와 주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나 또한 가까운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또한 우리가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한 걸음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들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 또한 이웃들, 교우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주 교회를 찾아오는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가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받은 은혜가 있기에,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지 못했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한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힘들고 지쳐서 찾아오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버지 돈을 목적으로 아버지 무엇을 또한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
사랑의 증거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그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우들, 또한 우리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며 돕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비록 속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물질들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 사랑의 증거들이 가득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교회가 잘 운영되며 또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한 주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